네, 부활 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활이 주는 그 대반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사고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거꾸로 역사하시는 세상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활의 반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악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방식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방식, 약할 때 강한 방식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인생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대반전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미련하고 부끄럽고 지혜 없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죠. 알 사람만 아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부활의 방식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가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치를 받는 그 통치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이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upside down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쉽게 얘기하면 이 전복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좀 높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낮은 사람들이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위에서 아래로 이 전복에 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뜻하지만 기독교는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이 변화되고 그리고 밖으로 변화되는 그 인사이드 아웃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미래의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미래의 현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orward back, 그 미래에 임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그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에서, 그 다음에 그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세상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부활의 방식이고 부활이 주는 대반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이 부활이 주는 이 대반전의 역사 속에 우리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pside down, 이게 upside down, 이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4절에도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렇게 해서 연약한 인생이 승리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힘있고 잘났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한 죄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구원뿐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났고 내가 힘있고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죠. 이 땅에서 억울하고 고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구원과 심판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대반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전부 다 이 서열에 밀린 아들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 장자가 그 가장 그 우선시되죠.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은 이 장자가 아니면 두 번째 아들이죠.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장자잖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또 일하시죠. 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도 하나님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그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자손 중에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이라는 그 두 지파 그 마지막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또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방식이 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서열에 밀린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도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인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동참하죠. 룻기의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다윗의 조상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압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몸을 파는 술집 여자.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과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런 별로 능력 없는 그런 여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에게 얕보인 아주 하찮은 민족이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약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점점점 약해지지만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많은 성취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도 저거 형편없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역사들을 그를 통해서 이룰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이 될 제목이 없는 막내, 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그 태평성대와 다윗이 예수님의 그 예표를 가지는 구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다윗을 볼 때는 전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었던 막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좀 왕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목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보여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었지만 그 안에 정말 왕이 될 깊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연약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자기 유산을 물려줄 그런 아들로 선택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이 숫자가 적다이라는 개념보다 너희가 가장 형편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수요가 작은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자기를 생각해서 위축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대반전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리앗 같은 그 능력을 다윗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 대반전, 더 연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될 때 점점 더 우리는 더 세상의 방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시죠. 내가 자꾸 어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정도로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왕적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었다는 그 방식. 그래서 천국에서 계시록에서 그 계시록 3장 4장 5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또한 어린 양이라는 이 두 가지 동물 짐승으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해 주는 대반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얻듯이 우리도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인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강한 upside down,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 복음의 대반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또 막 나가려고 하지 말고 힘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참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좌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길들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대반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에 더 많은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성취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합시다.